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179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현장과 가정의 지역을 넘어서 우리 공간을 넘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처음에 나누는 것은 이제 증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 증거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그 간증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간증은 이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시작.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은사운동 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은사운동은 그냥 현실적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뭐 아픈 거 좀 고쳐보시오. 뭐 이런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또 뭐 어쨌든 무당이 하듯이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그 화요 말씀 치유 집회라는 게 뭐요? 그러면 가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사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라든가 여러분 치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축사의 은사 이제 그 여러 이제 간증들이 나오니까 우리 신 목사님은 이 축사의 치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뭐 또 축사의 은사도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17년 동안 17년째 2010년 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연히 한 가지 은사는 증가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은사가 이제 다양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방언의 은사하고 치유 은사만 이제 하다가 이제 한 2년도 안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해외 신학교로 부르신 거죠. 2012년부터 2010년에 성령이 임하시고 2012년부터 바로 만 2년 만에 이제 그 선교지 순회사역 그것도 신학대학만 9차례 연속 아시아만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왔던 터키 우리 이제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 부부 만나잖아요. 터키 불가리아로 이끄시면서 왠지 또 유럽 교회로 그것도 현진 교회로 한인 교회나 시작은 현진 교회라서 저보다 뭐 등치가 뭐 얼마 그렇잖아요. 터키든 불가리아든지 간에 그쪽 인종이 유러피안 이제 그 유럽 인종들이니까 얼마나 뭐 등치가 큰지 모릅니다. 저는 뭐 아주 한국에서는 제 나이에서 굉장히 큰 키인데 거기서는 뭐 이제 평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도 이렇게 그러면 등치 막 이만한 사람들은 막 안수하고 막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빈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치유는 되게 제가 이렇게 뭐 그냥 뭐 열정으로 뭐 아무개 질병은 떠나라 뭐 이렇게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를 게 없어요. 소리 지를 게 제가 이제 소리를 안 지르게 된 시작이 언제냐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우리 신학교에 이제 팔렘방 대구만한 도시입니다. 대구만한 도시인데 팔렘방 수마트라에 이제 두 번째 가는 도시로 그래서 그 신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막 간증을 하는데 막 갑자기 또 뭐 희한하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귀신하고 싸우는 첫 싸움을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주로 이제 방언과 치유 은사만 근데 거기에
선교지에서 이제 축사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축사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소리를 박박 지르고 야단 났어요. 저도 목이, 제가 복식호흡을 해서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서 강의하고 부흥회 하려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혼자 계속 서서, 여러분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쉬는 시간만 빼놓고는,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막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이 안 상해요. 하나님께 전에 복식호흡을 배우기 위해서 뱃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나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막 귀신이 활개를 치니까 막 나도 흥분해가지고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신학교 또 오라고 하니까 또 오라고. 해마다 오라고 하니까 이제 해마다 갈 것은 뭐예요? 이게 아무나 온다고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게 이슬람교인데 거기도 이제 종교의 뒤에는 이슬람교든 불교든 뭐 샤머니즘이든 여러분 뭐 시크교든 그 어느 종교도 상관없이 이게 항상 이제 유럽의 뭐 호박 귀신과 귀신들이 사탄이 이제 뒤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신학생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옛 신이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쫓아내게 하려고 저를 보내신 거고, 제가 뭐 축사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 필요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여러 해 몇 해 지나고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포항 빈내리 개척을 했는데, 저 봉화에서 제가 국내 처음으로 그 다음에 부른 데도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 연합봉. 왜 그러면 거기서 나를 연합봉에 초청했냐면, 그 수마트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부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봉화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전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친구 말을 믿고서, 요즘도 그런 일이냐고 하면서 이제 저를 불러서 봉화에서 그냥 요즘 뭐 부흥회 하면 벌써 몇 해 지났지만 되게 저녁에 3번 정도 하고, 그렇게만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4번, 아니면 이제 저녁에 3번 하고 새벽에 한 2번, 5번 정도 하는데, 그 봉화 부흥회 갔더니, 하여튼 오후에도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3번, 새벽에 2번, 그리고 이제 오후에 2번, 7번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권사님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또 이제 그걸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수마트라에서 경험을 이렇게 단연간 경험을 했으니까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무라고 하고, 그 연합봉회니까 담임 목사와 그다음에 사모님도 좀 나무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인도네시아 귀신 나가는 건 한국 귀신 안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니까 다른 나라도 다 아프리카도 있고 또 유럽에도 있고 또 이번에 프랑스에도 그때 또 한 자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축사 연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자유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목사를 세워서 저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 안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귀신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걸 학생들이 막 보게 하고, 우리 김육수한도 잊지 못하는, 정말 가슴 벅찬 그 일이, 그건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유 섬김을 17년째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은사로 내게 막 불같은 은사를 큰 은사를 조용기 제자실 이런 여러분 현신의 권사 같은 은사를,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시키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 아무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저의 치유 기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도 새벽 기도부터 저녁 먹기까지 우리 수십 명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근데 거의 화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외부인들,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 김원장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또 각 사람이 맞게 갈수록 이제 이게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거 뭐 내가 상상해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어느 권사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중에, 이분은 이제 이제 좀 깨어졌어요. 문제가.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분의 문제가, 처음에는 뭐 급성 위험 때문에 또 심장 또 이렇게 부담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급하니까, 저에게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다 뭐 이제 말 안 하던 거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여러분 모든 게 보면 신경성 스트레스예요. 우리 스트레스가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해서 이게 이제 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잠 못 이루죠. 그래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로도가 어디로 오냐면 갑상선 저하증으로. 네 가지가 한 쌍이에요. 근데 이분도 중환자 네 가지나 있고, 이게 뭐 하나가 쉬운 게 없어요. 하나같이 쉬운 게 없어요. 매일 잠자는 건 매일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부득이 중환자 부류에 속해서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뭐 긴가민가 하더니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 의지나 여러분 제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매일 기도해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기도 생각이 나는 게 산소포화도가 이제 회복되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이 알기에 환상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제 그분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 떨리지도 않아요. 전화한테 막 이런 거 보내도 되나? 알도 못하는데. 근데 뭐 하도 뭐 이제 이게 17년째 이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어차피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분명하고, 이게 이제 우리 치유 성김에서 기본이 뭐냐?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분명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하고 거기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요게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 치유사역의 특징이라고. 이거 뭐 제가 명명한 게 아니라 지난 17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번 주 뭐 매일 다르지만 우리 서울의 유권사님 이제 지금 산소포화도가 뭐냐면 우리 혈관 속에서 산소가 95%. 그러니까 우리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피가 순환하는데도, 결국 순환하는데도 뭐냐면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좀 수월해진 게 뭐냐면 AI, 구글이 답을 주니까. 내가 의학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이게 하나님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늘 스크린으로 해가지고서 성구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산소포화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 94% 정도, 조금 모질라, 95% 이상 산소포화도가 이 이번에 심장에 지금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 정도 모자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참 기도 재밌죠? 그러면, 재밌다고 그래요. 재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 제가 매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 그러면 그럼 매일 기도하는 환자들은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물을 때 오늘은 우리 유권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라고요. 세 가지. 하나는 이렇게 음식을 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먹고 우리 일민이 엄마도 거기도 일민이 아들 때문에 이제 그 암병 낳은 이제 엄마. 그래서 우리 그 김권사님도 기도하는데 이제 대나무 잎차를 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포항에 있는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 처음 들어봅니다. 대나무 잎차도 있냐고.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이 뭐가 필요하냐 나랑 소통을 해. 그때는 소통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처방이 따르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필요가 있었어요. 개인적 문제니까. 그래서 그 필요가 정확히 있었고, 근데 그 권사님 몸이 좀 이 기질이 좀 속이 좀 이렇게 차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주의사항 가운데 대나무 잎차, 이제, 이 기질이 좀 속이 좀 차한 사람들은,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그걸 내가 스크린 해가지고 구글에서 보냈더니, 목사님,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필요는 있는데, 이거 제가 기질이 사가지고, 이거 조금 꺼려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당뇨 관리하는 분이, 집사님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가끔 뭐냐면, 초콜릿도 좀 먹으라고 하고, 상시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육아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 이런 거 안 먹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당뇨 관리하는데 무슨 초콜릿을 먹으라고, 육아를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당뇨 환자는 육아나 초콜릿을 멀리 해야죠.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뇨 관리에 이제 힘겨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당뇨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당분은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아주 소량은 또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 피한다고 무조건 안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그것이 주는 해가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때로는 이게 중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강요하진 않는다. 권사님이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김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되는 거죠. 상담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니까 물으니까 우리 김 권사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경험을 아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아들 기도도 같이 받고 자기 기도도 받고. 우리 교회 후원자 중에 한 분이니까 또 제가 기도를 섬기고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시냐. 세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보시죠.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하고 이 지식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이 지식의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가운데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것을 먹고 운동하고 때로 운동하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일민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제 요번 주에는 영적 생활을 권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검진, 암 환자들이 이제 5년이 지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정기검진은 해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암 환자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미 안정기간을 지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진을 하면 그가 의사이든 여러분 직업에 상관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렇잖아요. 암은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또 추적을 하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은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서 답이 와서, 예, 하고, 목사님, 네, 하고, 오늘 10시 반에 기도했어요. 10시 반에.
시장 갔다 오늘 늦게 오는지 10시 반에 이게 저가 기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답해 주시고 상대방의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식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에이 시국고 순종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또 어떤 분은 전에 소개했지만 이제 문자만 받아요. 문자만 받고 몇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만 받고 전화도 싫고 그래도 문자를 또 읽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소통한 서울에 또 이제 우리 황 권사님이라는 분은 이게 보통 소통을 안 하면 이제 또 그 권사님 소개했던 우리 또 서울에 같은 김 권사님이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가만 두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제 양심에 이게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문자를 아예 안 보거나 실제로 이제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갖고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문자를 안 보기 시작하고 계속 방치를 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교제합시다. 끊어버려요. 최근에 어느 권사님 한번 그렇게 본인이 또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 하고서 제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건 치유를 사정으로 하면서까지 여러분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영적인 이 일은 사정에서 하려고 사정을 왜 해요? 사정을 누가 아주 아쉬운 건데 누가 지금 여러분 갈급한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의 성격이 남에게 피해를 하도 그러면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제 문자를 받고 제가 전화 문자 알죠? son구도 보내고 기도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가 일기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군사님 쏙쏙 다 읽어. 답이 없다가 오늘 이제 근데 어떠시냐고 요즘 그랬더니 이제 얼마 만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답이 왔어요. 답이 그래 감사하다고 그렇게 끊지 않고 기도하니 감사하다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한 김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캡처해서 그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또 어쨌든 그 답이 왔다고.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준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가. 근데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이제 그래 몸이 막 야유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수용하는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만큼 이것도 방법도. 그 서울의 한 청년도 얘는 얼마나 하여튼 한두 주 만에 한 번씩 문자를 보고 일주일 두 번씩 기도해 주는데 얘는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얘는 한두 주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러면서도 뭐냐면 또 한 번 보고서는 답을 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끈을 못 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치유 사가다 보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절박하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고, 이게 여러분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가 빠르겠어요? 당연하죠. 저랑 같이 소통을 계속하면서 바로바로 응답하면서 그리고 받는 메시지들을 속속 여러분 빨아먹듯이 그리고 뭘 먹으라 바로 사다가 주변에서 여러분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제가 뭐 먹으라 그것만 먹으라고 아니고 지금 최근에 좀 섭취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초콜릿을 매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나무 잎차, 늘 마실 필요 없어요. 그래, 지금은, 당신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우리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고, 자, 성경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다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배울까. 여기 갈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갈망한다, 갈급하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송이 이제 그 내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찬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42편을 갖고 노래한 게 마지막 아까 그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내 갈급함을 만져주시는 주. 이 찬송 제목대로 제가 오늘 저녁에 제목을 정했어요. 그것은 여기 1절, 2절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본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전은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게 되었죠. 잠시만요. 요즘은 기억력이 제가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기억력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시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리는 이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접니다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 접니다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지금 보내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제 개인 SNS에 하여튼 전화나 개인 SNS에 연락을 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갈급함 오늘 참 좋은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가 빠른가 보면 이제 역사가 많은가, 그건 당근입니다. 당연합니다. 갈급함.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17년 동안 그 치유 섬기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갖게 된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주면 고맙고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아이고 여러분, 이 인간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뒤에는 없어야 돼요. 주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말고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가. 근데 이런 자세들이 의외로 이게 여러분 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긴밀한, 여러분 이제 가까운 그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뭐 하루아침에 뭐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게 영적 섬김이 많고 또 치유 중심으로 선교지도 결국은 뭐 신학 특강을 한다든가 제가 전공이 그러니까 역사신앙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선교지 수련 사역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뭐가 따르느냐 이게 치유 사역이 따르는 거지. 축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시는 거죠. 제가 먼저 충분히 경험을 하게 하고 지금도 제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이건 선포할 수 없는 것이고 감히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또 이 현장에서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담임 목회자니까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그 치유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안수 좀 하라고 우리 담임 목사인데 안수를 안 하냐고 이게 부흥사가 오셔서 그 어른이 지금 80대가 진 어른인데 그런 게 도움이 된 거죠. 담임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목회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실제로 목회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이제 알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은 알고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시작. 알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고 경험하고 이걸 누리며 살아야 돼. 근데 누가 여러분 이제 아는 건 혹시 뭐 하여튼 그 모르지만 경험하고 누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신학을 공부한 저도 마찬가지. 어느 교수들조차도 성령을 여러분 뭐 압니까? 성령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 이제 누려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반쪽 교육밖에 신학 교육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감당하는데 그러나 이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 양들을 여러분 이제 누리게 하는 데는 아주 전혀 문외한이 된 그런 목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게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여기 사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마름 얘기를 합니다. 목마름. 그래서 이제 이 초식동물들은 이게 다 마찬가지죠. 육식동물. 근데 육식동물들은 이게 좀 잔인하지만 이제 육식동물들은 이제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먹어버리면 거기에 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 수분이지 뭐 피지 피. 그러니까 그 육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제 이 수분을 취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혹시 물을 못 마셨더라도 사냥을 하는 날은 그런 사냥을 못한 날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나마 수분을 취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마셔야 되네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 사자도 이제 물가로 나와서 이제 물을 이제 마시게 되는데 초식동물은 무조건 물을 마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죠. 초식동물이 뭐 수분 어디서 취합니까? 물밖에 없는 물밖에. 그래서 이 목마름 속에서 이제 물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가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저 아프리카 가보니까 물가에는 꼭 뭐냐면 사냥감을 기다리는 아까 육식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안쪽에는 사자가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고 낮에는 잘 사냥은 하지 않아요. 사자는 그래도 뭐 배고프면 하겠지만 그리고 뭐냐면 물 속에는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기한 장면을 탄자니아 갔을 그 4년 전에 탄자니아 갔을 때 너무 목격을 했어요. 근데 뭐 악어가 사냥을 하지 못했는데 얼룩말들이 확 이렇게 수십 마리 내려와서 이제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근데 악어가 이게 배가 안 고파도 뭐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면 뭐냐면 악어가 물속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룩말은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냐면 이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고 그래도 그 앞에 내려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물 마시는 그 얼룩말을 보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조심스럽게 들어오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악어가 한번 샥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 그냥 막 아주 불이 나게 또 뒤로 빠져버리고 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다시 뭐냐면 이 얼룩말대가 또 다시 물가로 들어오고 이게 시속게임을 한참 하더라고요. 뭐 더 볼 필요 없어서 길게 보진 않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목마름은 지금 이제 야생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목이 마르면 설령 이제 자기가 희생당할 수 있어도 마셔야 되니까 물가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어느 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아픈데 왜 이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몸은 갈망하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11장과 36장에는
최근에 어떤 가장이 이 말씀을 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려있는 분,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이고, 또 지금 막 여러 가지 증거들 하는데, 저희 증거에 대해서 전혀 막힘이 없이, 전혀 부담감이 없이 그대로 여러분 이 스펀지가 빨아들는 사람은 이미 새영, 성령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분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엄청난 감사를 드리세요. 이건 억지로 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뭐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이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슴 이야기라면서 목마름 이야기라는 것은 목마른 자는 뭐냐? 이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은 그렇게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면, 이제 여기 참 이게 성숙한 노래가 되는데, 1절 다시 한번 펴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다시 보면, 거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뭐예요?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 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 병든 거 고쳐야겠고, 경제가 막 어려우니까 이거 좀 벗어나야겠고, 여러분, 건강,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뭐, 심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거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2절도 다시 한번 보면, 2절 다시 보면, 오늘 1절의 포커스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직 1, 2절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고, 먼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다는 노래를 여러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의 정말 위대한 노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이게 우선적인 노래가 바로 뭐냐면, 목마름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일차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냐? 나머지는 여러분 결국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사하고 은혜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시는 바가 되고, 그리고 전에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시고, 그리고 뭐냐? 관계가 회복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여러분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드리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부모 자녀 관계라도 부모 자녀가 지금 의가 상해서, 저걸 그냥 자식으로 여겨야 되나? 그런 경우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내 자식인가? 그런데 자식이 뭐,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엄마 부르고 아빠 찾으면, 이게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못난 자식도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 그러니까, 자, 이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3절 보면 또 시인이 한층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 그렇다고 내가 또 기독교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더니, 네 하나님 어디, 이거 참, 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울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을 먹으며 여러분 산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 이런 말을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런 말 들리면 더 사실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괴로운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를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로 한번 가보죠. 자, 5절에는 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우리 위기는 뭐냐면, 위기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조심할 게 뭐냐면, 낙심하면 되게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시인이 다른 거 하나고 뭔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제,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여기 노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결국 우리가 자빠지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5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정말 귀중한 것은 뭐냐면 여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여러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시인은 먼저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노래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갈급함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야기가 이제 11절 그렇게 이어지면서 11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 하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이 사람이 갈급한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낙심하고 이제 불안하지 말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찬송을 미리 부르는 아주 성숙한 노래로 오늘 본문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 순서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끝 내려주시고, 자, 우리 속에 이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내게 말하면 뭐냐면 그게 낙심, 그렇죠? 여보 이거 될까? 아이고 여보 이거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안 되면 믿음 좋은 사람 하면서 불러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때로 저희 부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막 조롱하다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이사님도 가끔 그러나요? 이게 부부 사이에 이게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그게 있어요. 목회자, 가정예전 일방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은 차단을 시켜야 돼요.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거꾸로 우리 영혼에게 나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아까 말한 음성은 정확하고 그 하늘로부터 온 음성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무개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뭐예요? 이제 낙심에서 벗어나고 좌절 불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게 오늘 시인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면 뭐 응답으로 어떤 것이 채워졌다. 또 건강이 회복되었다. 길을 열어줬다.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이런 얘기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경험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너무 잘하시고 아주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훈련을 잘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훈련들을 이건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우리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만나고 또 미국에서까지도 가서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정말 셀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훈련 기간이 오래 가지 않으니까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번에 20차에 이르는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전 노회장인 우리 장성표 목사가 왔었잖아요. 우리 임시여직회. 제가 이번에 다시 또 목사 임시보서 청원을 해야 되니까 몇 번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님 세우고 이렇게 당회를 만들지 않는 한 이제 3년마다 하니까 올해 2026년, 2029년, 2030년 두 번 더 이렇게 해야 대례장회장 와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처음 왔어요. 지난 10년 만에 처음 왔어. 그동안에 이제 우리 김찬주 목사님이 중보교회 거기도 친구고 거기서 늘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장 목사님 와달라고 해서 왔어요. 한 번도 뭐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왔잖아요. 다 알고. 빈내리교회 치유하는 교회, 빈내리교회는 선교하는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러니까 뭐 이건 일반 전통교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본인은 전통교회에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될 것이고 다 이제 준비가 된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치유 운동은 은사 운동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가정은 과연 하나님의 가정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클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클럽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직원으로 있던 아니면 여러분 경영자로 있던 소유자로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직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치유운동은 왜 하나님 나라 운동이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구하지만 그러나 구하기 전에 뭘 구하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선지자를, 거기는, 그래도 다윗은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선지자가 늘 옆에 있으니까. 이 일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화해 같은 날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면, 곧 끝나겠죠? 몇 분 내에 끝나는데, 현장에서 또 기도하죠. 또 전화, 그다음 잠깐 또 방송, 유튜브 또 정리해서 편집해가지고 또 SNS에 올려야죠. 그리고 또 이제 한 9시 반 전후부터 11시 넘어까지 또 전화기도 계속 또 이제, 그게 에너지가 이게 보통. 근데 가장 큰 에너지는 사실 어디에 있냐면 새벽부터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게 이게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전달받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식은 정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따르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들은 현실 목적을 이루고 나는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평생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제 소원은 치유를 얼마나 하느냐 중요하지만 이미 고침받은 자들이 제발 이 순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침받기 전에는요 하겠다고 해요. 다. 근데 고침받으면 안 해. 안 해. 간증 한번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좀 이렇게 계속 기도는 부탁하니까.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세종시 김원장에게도 이제, 최근에 전화하면서 기도할 때도, 김원장, 이번에 내가 프랑스하고 저기 탄자니아 가잖아.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 상황이 몸도 더 건강을 더 회복하고, 그리고 병원 그 경영이 더,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돼서, 내가 신학대학 순회사역 하는 것처럼. 나는 강의하고 당신 가서 저기 진료하고 의료선교 해야지. 네, 그래요. 네, 그러는데 이게 뭐 실제로 아직 한 번도 벌써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지가 아직 몇 년인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만 병들었던 몸만 사는 거예요. 병들었던 마음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돈, 경제 회복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짧아요. 그러나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보화를 쌓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치예요. 인생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내리 교회가 하는 치유 운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 치유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한 번 순종하면 두 번째 기회를 줘요. 두 번 순종하면 10번 순종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20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갈급함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이제 오늘 179번째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단순하게 현실 목적을 이루는 은사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결국 은사나 은혜는 따라오는 것은
따라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자동적으로 주신 것으로서 누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할 때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주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야 되는데 증인되는 것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이제 아버지 순종하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고 아예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내리게 지휘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짧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 지금 바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환부에 손을 대시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실제 회복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갈급한 10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이제 눈물로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도 특별히 나의 영혼이 낙심되게 좌절하게 자빠지게 할 그런 상황. 또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더니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오늘 시인의 노래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이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다 회복될지어다. 현장에 지금 몇 사람이 있고 13가정, 지금 오늘 13가정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해당되는 모든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유발하여서 서울의 우리 유권사님처럼 위험에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그것이 또 심혈관을 연약하게 만든 또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그것이 다시 불면증을 해서 잠 못 이루게 하는 요인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또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갑상선 저하증을 일으켰던 요인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모든 또 어떤 분 눈의 부담감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눈의 건조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이제 늘 계절 변화에 따른 아버님의 기관지에 또 특별히 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또 이제 목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오장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와서 우리 간 기능부터 또 아버님의 모든 췌장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모든 위장 또 우리 심장 또 폐 모든 이제 우리 이제 몸속에 있는 기관들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최전사님 오늘도 함께 하는데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부작용이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파킨슨이 고생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국내에 또 해외에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 파킨슨의 근원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이제 부작용도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두루 지금 마음이 아픈 자, 마음에 병든 자 그 부분에도 주여 터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심령의 연약함, 모든 심리적인 불안, 공황장애 소멸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손보시고 고치신 사례가 있는 부분들인데 모든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인 모든 공황장애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의 은혜 속에서 지금 간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암 환자들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미 4명이 낳고 완전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5번째, 6번째 사람이 지금 낫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여기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암으로부터 이제 암 풀이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아직도 이제 그 부작용 속에서 이제 고생하는 분들, 이제 암세포로 인한 모든 부작용,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권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어제 주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목에, 어깨에, 또 허리에, 두루 지금 뼈에, 신경,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절에, 팔의 관절, 다리 관절, 또 무릎, 아버지님 참으로 모든 지금 전방위로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이제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권능 임하여서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